할렐루야. 오늘도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손에 덮어주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 참된 용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24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초해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성형 중독 후유증에 이게 앓고 있는 그 한 여인이 TV에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원래 꿈은 이 가수였는데 가수가 되지 못해서 밤무대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였어요. 조금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라는 욕망 때문에 턱도 깎고 얼굴도 고치고 심지어 무면허 시술사에게 이 실리콘 주입도 받고 또 파라핀과 또 이 콩기름을 자기가 스스로 얼굴에다가 이렇게 주사하면서 이 성형 중독이 된 이 여인의 이야기인데 결국 이 시술 부작용 때문에요 얼굴이 이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주머니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선풍기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떤 한 기독교 언론에서 이 아줌마의 이야기를 실으면서 기사 제목이 뭐였느냐? 기사 제목이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아름다우면 외모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심이 아름답지 못하면 우리의 외모도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상반된 두 사람을 살펴봤어요. 한 사람은 아버지 사울이고 한 사람은 아들 요나단이었죠. 사울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외적인 요소에서 답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반면에 요나단은요 항상 그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쟁의 승패는 물론이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결국 크게 쓰임을 받는 게 어제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본문도 또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이 비교되는 내용인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바른 열정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쭉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사울이요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우리 2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왜 갑자기 사울이 금식령을 내린 걸까요? 그렇잖아요. 한참 전쟁 중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금식령을 내렸느냐?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인정받고 싶어서. 사실 여러분, 사울은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 모든 면에서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요, 군사들의 사기는 완전히 최악이었고, 반면에 블레셋은 대단한 기세를 오르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왕인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은 앞서 전쟁을 하면서 전세를 역전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왕으로서 사울의 마음은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뭔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금식령을 선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금식령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처럼 위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금식령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내 원수라고 말을 합니다. 내 원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블레셋이요, 자기 원수라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이 개인의 원수 갚는 일을 위해 하는 전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지금 사울은 자기 종교적인 열심으로 블레셋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출발부터 잘못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여러분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전쟁,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전쟁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요나단은 전쟁의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어제 본문 6절에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어둠의 세력, 이 싸움을 말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아버지의 금식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금식령 내린 거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모든 것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 오판하고 오답을 쫓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모한 열정은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방향이 올바른 열정,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열정, 그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하고 온전한 그 열정을 반영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언제 쓰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범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자꾸 패할 때, 그때 괴롭게 했다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온전한 열정, 바른 열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북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잘못을 인정하면 결국 탓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목적지는 뭐냐? 탓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 묵상이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사울이 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너무나도 허기져서 피채로 먹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느냐? 33절 중반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 없는 게 누군데 누구를 향해서 지금 믿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 없다고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잘못을 저지르는 그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믿음 없다고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사울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울은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금신령을 내렸다고, 또 치열한 전쟁을 펼쳐야 하는 백성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뭐냐? 결국에는 33절 중반에 이제 말했던 것처럼 남 탓하는 모든 책임을 다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35절에 보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룩한 예배자인 척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착각하죠. 내가 내 실수와 내 잘못을 인정하면 마치 내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체면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참된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용기로 끝까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온전한 열정, 바른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탓하는 인생이 아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정이 온전한 것인지, 내 안에 탓하는 인생이 없는지 점검 또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사울의 반복을 우리의 삶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